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리. 와 계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결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이 광야에서 지내고 있고 또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적이란 것은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또한 시체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안에 영적인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 전염병이 걸린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때 그에게도 전염병이 오고 또한 그 전염병이 공동체 다른 사람들한테도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마음 또한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을 조심해야 되듯이 영적인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돌았을 때 서로에게 대면하는 것을 꽤 꺼려했고 또한 전염될 것을 참 조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있으면은 그 시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염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함으로 내 가정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내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결케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한 민족 전체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날씨도 덥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나고 또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결 규례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규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9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혹시 시체를 만지거나 또한 무덤이나 또한 뼈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예를 해야 되죠. 즉 몸을 씻어야 되고 또한 7일 동안 진 밖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된 때도 아니고 또한 어떤 시체를 봤었을 때 그 사인이 뭔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었으면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부패하여서 거기 여러 가지 세균들이 증식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거나 사람의 뼈 또는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다면 이 7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혹시 어떤 세균이나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으면 7일 안에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7일의 기간을 둔 이유는 뭐냐면은 7일 동안 그가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리고 증상이 안 나타나면은 전염병에 감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7일 안에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에게 전염병이 온 것이기 때문에 진 밖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정결해야 되고 또한 내가 구별돼야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런데 이것이 단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려 원망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식, 먹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불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입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내가 부정적으로 행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9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전염병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육신의 질병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단지 육신의 질병에 관해서만 다루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학개서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학개 선지자가 레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죽은 시체나 또한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지 않겠는가?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거나 또한 부정한 마음을 품고 뭔가를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봉사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기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결코 좋을 리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시기를 심었기 때문에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부정한 마음을 품으면은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한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한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